여덟 번째 비유는 바다의 그물 비유입니다. 이 바다의 그물 비유는 대체적으로 많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해석, 되게 이렇게 전도에 많이 비유하죠. 예. 그물을 쳐가지고 좋은 고기를 골라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얼마나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해석해 왔는가를 알 수 있죠.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뒤에 나옵니다만, 그러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행사하면 이런 양 찾는 축제, 전도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지가 목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양을 부지런히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보고 이런 양 찾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이런 양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죠. 목자이신 그분이 찾으신다니까요. 너 나서지 마 하는데 우리 자꾸 나대고 있는 거지. 내가 찾겠다고. 뭘 알고 찾아요, 우리가. 여기 우리 건물도 우리가 건물을 아파트 단지에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13장 47절에서 50절인데 여기 비유의 내용은 본문은 굉장히 몇 절 되지만 굉장히 간단하죠. 47절에 보면 천국은 또 천국은, 그렇으니까 앞에 비유와 또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루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라며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47절 이렇게 딱 봤을 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그물이 쳐진 상태고 우리는 그 그물에 걸린 상태예요. 걸린 상태예요. 그물에 걸려있는 상태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그물에 걸려있는 상태야, 이 말이에요. 끌어당겨서 이제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그림을 좀 그리면서 말씀드렸었죠. 이 묵시의 세계와 이 역사의 세계, 십자가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은 이 묵시 세계의 내용을 십자가로 다 보여주신 상태죠. 그렇죠. 이 묵시의 세계가 십자가로 내려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로 이 묵시의 세계가 다 밝혀서 쓰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왜 종말은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좀 외우게 이렇게 자꾸 반복시켜서 했는데, 종말이란 뭡니까?
물으니까 안 나오죠. 외우게 했는데 종말을 제가 이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로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 제가 천천히 이야기하는 건 저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로 온전히 드러난 상태. 그게 종말이에요. 이제 십자가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원래 종말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거물에 걸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 본문에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물에 걸려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천국은 지금 세상이 뭡니까? 앞에서 밀과 독보리 비유, 겨다시 비유, 또 누룩 비유에서 세상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 공존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상태에 공존하고 있지만 그물에 걸려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걸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겨서 골라내기만 하면 돼요. 골라내는데 그 골라내는 기준이 뭡니까? 좋은 것과 못된 것. 그래서 그 자기 험담하고 다니는 그 못된 것, 그게 못된 게 아니라 이 못된 게 의미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봅시다. 44페이지 마지막 문단이 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헬라어로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고 못된 것이란 나쁜, 썩은, 무가치한 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같은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앞에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나무가 좋은 것, 선한 것, 가치 있는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것, 썩은 것, 무가치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선하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쁘고 무가치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시작. 출애굽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라고 했을 때 묻는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인데 묻는다,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에 로가 붙으면 부정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바로 여기 시편에서 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로 다라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 즉 진리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없는 것들을 쫓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며 진리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못된 물고기이며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내는 기준은 천국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악인들은 뭐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가치 없는 것들, 그걸 쫓기 때문에
무가치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게 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 무가치한 것,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 성전하면 뭐 자꾸 거룩하게 느껴지도록 만들는 거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도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오전 예배를 그렇게 엄숙하게 드렸으면 이제 하나님 그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열린 예배로서 이제 막 이렇게 떠들고 이제 춤추고 한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오후에 저녁에 뭐 닫힌 예배 하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다 열린 예배예요. 근데 그 모든 그런 어떤 이벤트, 그런 행사의 이면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맞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배우들이 자기가 그 인물이 아닌데 그 인물인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율법의 행위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위로. 그게 외식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허무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럼 난 뭐해? 아니, 복음 이야기, 십자가에 관심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우리는 대론에 돌아섰어? 그럼 난 뭐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자는 놈을 뒤통수를 딱 때려가지고 깨우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럽니까? 딱 때리면 뭐예요? 누구야? 그러잖아요. 뒤통수 때려서 깨우면 누구야? 그러잖아요. 죽은 놈을 살려놓으니까 누구세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죽은 놈을 살려놓으니까 아, 이제 좀 하나 일해볼게요.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을 때에 그 살아난 자의 관심은 이제 살리신 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뭔 일을 해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1에 1을 더하면 스트레스라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스트레스예요. 제가 청년 때 경험했어요. 일요일 되면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밤늦게까지 교회가 뭐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노래 못하는 저도 막 끌어들여가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밤 10시까지 막 성가대 연습하고 가고 집에 가면 이제 일요일 되면 이게 안식이 아니라 노동절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 다 하고 나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글씨를 좀 잘 써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큰 교회 보면 이렇게 강단에 막 자막 글씨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다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일에 일을 계속 더하니까 뭡니까? 스트레스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복음 알고 이제 뭐 복음 안 전하는 교회는 이제 가기 싫고 하니까 집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식이 어떤 건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죠. 이게 안식이구나. 그때 우리가 아는 안식은 뭐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 교회 안 가는 거였어요. 그걸 통해서 정말 말씀 안에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알아지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게 안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안식입니다. 내가 꼴보기 싫은 목사 있는 교회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러 가니까 편안하구나 하는 안식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로 날마다 내 속에 새겨지고 그 평화, 안식, 하늘의 생명 이런 것이 느껴질 때에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타임 적절할 때 하면서 끊으라는 얘기죠. 이제 끊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비유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적인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고 보여주신 천국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인이냐 악인이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의 주인이신 그분에 의해서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갈라내시는 것으로서 판결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말입니다. 명백하게 번역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의역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해석을 번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앞에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분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하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내 전유물인 것처럼. 내가 주체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 이제 그런 식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믿음 없는 존재잖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왔다니까. 그거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대부분 다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뭐예요? 전부 행위. 전부 행위. 내가 믿는다는 행위랄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 행위를 죽여버리고 들어온 믿음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크게 행사를 마치고 이런 슬로건을 내고 있어. 여기 밑에다가 하나님 다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다 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고 그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내 행위에 얼마나 집착하는 존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도 끝까지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그 발꼬락이라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나도 여기에 뭔가 한 거 있지요 라고 자꾸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 해요. 우리 어릴 때 아들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뭔가 블록놀이 작업을 하면 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치? 애들 어릴 때. 그 아빠가 집을 만들어서 해요. 그럼 아들은 뭡니까? 마지막 거는 자기가 또 이렇게 올리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지가 한 걸로 그 만들었다고 하는 뿌듯함을 가지고 싶어 해서. 우리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우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거물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그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은 그 거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이시지 거기에 어떤 물고기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이뻐 보였겠습니까? 좋은 물고기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낸다는 그 기준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은 뭐겠어요? 율법에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못하는 물고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으면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은. 그럼 그 율법에서 용납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율법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합당한,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그가 좋은 물고기예요. 그가 바로 율법에서 용납되는 물고기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물고기. 말씀이 용납되어진 물고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그 율법으로 말씀으로 용납되어지려면 내 죄인의 상태로서 어떤 짓을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납되는 게 아니라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합류된 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진 자. 내가 왜 죽어야 되죠? 내가 안 죽으면 우리는 끝까지 자기 행위를 내세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삽질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속에서는 그 이유를 끄집어내서 간증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런 걸로 우리는 만들고 싶어 하죠. 이야기거리를, 스토리를. 그럼 그것은 천국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율법적인 행위,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행위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가면 뭐가 돼요? 김밥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예요? 김밥 천국. 그 김밥 천국은 지옥이라니까. 천국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지옥이더라니까. 김밥만 천국이고. 우리는 수없이요. 복음을 이야기해도 누가 옆에서 복음에 이런 것도 해야 돼, 저런 것도 해야 돼 라고 하면 서울 말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김밥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말씀으로 늘 확인하세요. 이 물고기가 뭘 했는지 찾아보세요. 물고기가 뭐 한 게 있는지. 오늘날 우리가 그물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 그물에서 좋은 것으로 골라내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존재인지, 그 말씀에 합당하다는 것은 내 행위로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합당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 주님이 보시기에 자기 십자가에 얼마나 합당한 존재냐라는,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들어가셔서 함께 죽으신 그 존재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밑에 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적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시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사장 끝에 심판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풀무불에 던져진 자들이 울면서 이를 간다는 것은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 당연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억울하여 울며 이를 가는 것이고, 또한 더 이상 영원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누룩없는 떡이신 그분이 양식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분이 양식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역사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 고백 만들어내시려고 오늘 여기 불러다 놓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막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를 저도 놀러 가고 싶어요. 어디 그냥 자유롭게 놀러 가고 싶다.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은혜,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십자가 은혜 확인하라. 이거 확인하라. 인간적으로 보면 휴가를 다 이런 데 와가지고 쓰는 게 이게 미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정신이 이상한 자들 같아요. 와가지고. 세상이 알아듣도 못하는 말을 하는데 다들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대부분의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너 이상한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주선교회는 진짜 이상한 교회예요. 예배 형식도 없죠. 목사가 어디서 안수받았는지도 잘 몰라.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봐도. 그리고 또 카페에서 모여. 예배당도 없고. 누가 봐도 이상한 교회지요. 뭐. 그래서 자리가 비좁은데도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런 이상한 말씀 전하는데 아멘 이러고 있다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도 웃겨. 이상해. 그 묵시의 세계를 누가 알겠습니까? 네? 누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묵시의 세계를 역사 속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로 하여금 알아먹게 하신 이 은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안 놓치실 거지만 내 쪽에서도 역사로 표현하는 역사로 놓치지 마십시오. 네? 편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뭐 행위 이야기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역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역사로.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주께서 나를 찾아와셔서 사로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저희 교회에서 자주 그렇게 표현하는데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잡는 거 이거 놔도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놔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손이 나를 잡고 있는 이 손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분의 힘이 너무 위대하고 이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이걸 계속 잡기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진리를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진리가 너무 귀하고 이 진리를 쫓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즐거움이죠. 세상에서는 정신 이상자로 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9번째 비유에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비유 그랬는데 51절에서 52절 두 절이죠.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조금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책을 읽으시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시는데 책에는 이제 좀 나누어서 말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문단의 맨 밑에 봅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제 허락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성경에는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있죠. 그냥 이게 그 헬라어 성경은 그냥 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예, 예스. 우리 카톡 할 때 네, 그거하고 똑같은 네, 예, 알아먹었습니다. 그 알아먹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허락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허락이 되어진 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47페이지 밑에 보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면 서기관은 다윗과 함께 처음 직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율법을 필사하여 사본들을 만드는 자였고 포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선생으로 등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내용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서기관들은 즉각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을 기억하고 찾아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달달 외우고 우리는 지금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복사기에 올리면 똑같은 게 쭉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 이제 옛날에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은 5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한 명 읽고 읽는 거 제대로 부르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쓰고 한 명은 또 쓰는 게 부르는 게 맞는지 듣고 또 부르는 걸 맞게 쓰는지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필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가서 또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와가지고 붓도 깨끗하게 빨고 새로 또 쓰고 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또 가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한다는 말을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유대인의 그 발바닥만도 못 따라갑니다. 유대인 예수님이 욕하니까 우리도 예수님 편이 돼가지고 같이 유대인 욕하고 있는데 실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했으면 섬있지 그 정도까지도 못 따라가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을 반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수요와 적은 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너희 이스라엘이야 이 말이에요. 12지파. 너희 이스라엘이야 이 말이에요. 오늘 12제자를 선택해가지고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야. 이봐 12제자들 개판이잖아. 이게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렇게 보여주셨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12제자로 훈련하셨어. 우리도 제자 훈련해야지. 그 제자 훈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다 받아보셨죠? 네.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네. 목사의 제자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 지금 목사의 제자에서 벗어난 게 은혜입니다, 지금. 자기 제자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제자 훈련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이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믿으려면, 적어도 제자 훈련이 예수님에 의해서 잘 되었으면, 십자가 앞에 12명이 쭉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을 못 주더라도 이렇게 좀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있었지만, 모조리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오신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서 12지파의 그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든 내용이 12지파에 대한 구약 성경의 계시들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예수님 12지파고 그 12지파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이스라엘의 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가르쳐서 제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시키면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서기관 필사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은요,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인이 안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예, 모슬렘인들은 꾸란이 글자도 게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모슬렘 종교를 믿으려면 꾸란을 다 외워야 됩니다. 모슬렘인이 되어서 하시려면 제가 꾸란을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외우도록. 저희 집에 꾸란이 있습니다. 다 외워요. 이만큼 두꺼운지. 성경 외우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것만도 큰 거지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래서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을 찾을 정도로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행위로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들이 뭐 했느냐? 그렇게 해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성경 구절 읽읍시다.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가 죽인다는 겁니까?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부류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수없이 남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한테 이 복음도 칼이 돼서 들이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최종 환경이 들이대 졸업했잖아요. 날마다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칼로 삼아서 들이대잖아요. 그런데 휘두르지 않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데 참을 인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칼독자잖아요. 칼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게 참을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칼을 품는데 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참을이에요. 엄마가 너희 한 번만 참는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말할 때에 칼을 안 끄집어낼 뿐이지 칼을 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화가 나도 참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속에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을 품고 있는 존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품는 존재를 바꾸어 놓으셨다.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오기만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밑에 단순히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행한 자기 행위로 삼고자 하는 모든 사람, 즉 죄의 권세에 매인 죄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은
서기관들과는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들이 그에게 가르치심에 논하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본이 있는 자라고 그에게서 논하와 같이 하느니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서기관의 가르침. 이게 예수님 모습이었어요. 왜요? 그건 천국이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그 밑에 보면 5장 27절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뭡니까?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의야 이 말이에요. 최고의 의를 보여주면서 이것도 안 되는데 그럼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겠어? 이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는 이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에서 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 더 낫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의가 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뭡니까? 하늘의 의가 왔다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만들어진 행위는 의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용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율법적인 서기관과 구분된 것으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서기관 본래의 모습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뭘 까는 겁니까? 너희 서기관 개판이잖아. 새로운 서기관이 있어야 돼. 그 서기관은 뭐예요? 천국의 서기관이어야 된다. 그 천국의 서기관은 이제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49페이지 위에서 몇째 줄이야. 이게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서 배워 가르치는 제자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새 것과 옛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옛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폭넓게 보자면 그렇게 보는 것이 결코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 말을 풀어서 보면 새 것이 된 옛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오래된 동시에 새롭게 된 것. 그러니까 새 것이면서 옛 것이고 오래된 동시에 새롭게 된 것.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세상에는 뭡니까? 옛날 거 새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새 것이면서 된 옛 것. 오래된 동시에 새롭게 된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옛 것이면서 새 것이 될 수 있는 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은 옛 것이든 옛 것의 상태는 새 것의 상태는 동일하시니까. 새 것이면서 옛 것이고 옛 것이면서 새롭게 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곡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사우로스인데 이 데사우로스는 티데미에서 온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티데미에서 온 말입니다. 데사우로스는 모아 보물이라는 말인데 곡식의 그리고 여기 곡간이라는 말은 곡식의 곡간이 아니라 보물 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곡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곡식 창고처럼 생각되는데 보물 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티데미에서 왔는데 티데미는 배치하다, 진열하다 이 말입니다. 즉 정리정돈되고 잘 배열되어 제자리에 있는 상태가 부의 상태이며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뭡니까? 창조 상태, 혼돈의 상태잖아요. 뒤죽박죽된 상태예요. 그런데 제대로 진열된 상태, 그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국이죠. 천국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 곳간, 하늘의 보물창고에는 제대로 이렇게 정리정돈되어 진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새 것이면서 옛 것이고, 오래된 동시에 새롭게 된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생명으로 제대로 진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뭘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제대로 진열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보물창고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잘 아는 자가 되어 보물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율법만 가지고 가식적으로 전하는 이 땅의 서기관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천국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깨달아 이 땅에 진열하고 배치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서기관의 권세를 눌려버리고 그 서기관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분이 진짜 서기관이시고 그 서기관에 의해서 제자가 된 자, 그 제자가 된 자는 이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잘 정리정돈된 것을 보여주는, 그 천국에 잘 정리정돈된 것은 새 것이면서 옛 것인 바로 오랫동안 세월의 역사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는 것, 그 하늘의 생명,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연합되어진 상태일 때만 우리는 그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존재, 그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외에는 이 땅의 서기관들은 전부 율법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하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마지막 부분 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는 천국으로 친 예수 그리스도만 잘 배치하고 진열하여 보여주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전달한다고 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닙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 것이면서 동시에 새 것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죽음으로 언약을 완성하신 그 천국에 동참된 자리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고 생명으로 살림을 입은 자만이 천국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천국을 하늘의 보화로 꺼내어 보여주고 드러내는 자가 성도이며 곧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이렇게 비유로 이 땅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태.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지. 내 천국을 보여주고 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주어진 복음, 그 생명, 그걸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존재.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설득하고 꼬셔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선포예요.
우리 천국의 생명을 선포하면 알아듣네? 라고 하면 그 사람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 돼요. 못 알아듣네? 너는 거들이구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비유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떨어지면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이건 뭡니까? 생존을 위해 사는 자죠. 생명과 생존을 갈라내는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도하고 설교하고 공부해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일을 갈라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과 말씀으로 세상 속에 부르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드러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못 알아듣는 사람 수십, 수백, 수천 명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그런 고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이렇게 없나? 그래서 그때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어떤 분의 그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성도는 외로워야 한다. 외로울 수밖에 없구나.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묵시 세계를 이 역사 속에 나타내는데 그 묵시의 세계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못 알아듣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뚝 떨어져서 말이죠. 그렇죠. 뚝 떨어져가지고 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다가 이상하게도 힘들고 그럼 혼자 살아야지 어떻게 해.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쫓아서 혼자 사세요. 어쩌겠습니까? 그게 종말의 현상인 것을 내가 사람들 꼬셔가지고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선교회 하면서 한 가지 강정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제가 주선교회에서 복음을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도 아니죠. 그냥 전 놀면서 그냥 이렇게 전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모아놓으면 모으면 제가 모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난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죠. 그냥. 근데 하나님 흩으시더라고요. 자꾸 흩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는 병에서 저를 자꾸 구원해내시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시더라고요. 사람의 힘을 믿도록 만드는 그것이 자꾸 좌절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한때 제가 조선교회를 이렇게 흩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거 있었어요.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안식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조선교회를 이렇게 흩어버리고 한 3, 4개월 넘게 제 혼자 이렇게 고민되면서 힘들고 그런 어떤 상황을 겪었었어요. 상황이 무기력해지고 왜 그런가 내 속에 고민을 밑바닥 속에 있는 걸 자꾸 확인하고 확인해봤더니 내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을 믿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힘이 된다고 여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또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시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조선교회 성도들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안 믿습니다. 가시고 오시려면 오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안 믿습니다. 대신 여러분도 저 인간이 영원히 복음 전할 거라고 믿는 그 믿음 가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를 믿지 마십시오. 서로가 만나지는 동안 진리의 말씀 속에 드러난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는 대로 우리 각자가 알아서 그렇게 사십시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조선교회는 흩어야 되고, 조선교회는 날마다 무너져야 되고, 어머나도 서머나도 다 무너져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다 주일 성수하다가 김선수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김선수를 또 성수하고 있어요. 김선수 목사든 저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겁니다. 그 손가락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특징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들은 김선수 목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식사하면서 점심 먹으면서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이렇게 앞에 붙이더라고요. 붙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오히려 말을 하려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에 이르더군요.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목사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주일 성수에 묶여있다가 이게 김성수에 또 묶이면 또 안 되잖아요. 김영대라고 하는 이 인간에게 묶이면 안 됩니다. 이제 내년에 저는 안 모르겠죠. 네, 간절히 진짜 소원합니다. 이제 좀 이제 할 것도 없고 이제 네. 예? 그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제 마음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믿지 마십시오. 저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예, 주위에 복음 전하시는 분들 찾으십시오. 예. 아니 우리 이 귀한 생명을 같이 나눌 사람을 찾는다는 기쁨과 즐거움,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것은요, 저도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스승을 만났고 헤어졌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매이지 않았다는 이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도 너 사람에게 관심 가지지 마. 그걸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 어떤 말씀으로 계속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진리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복음에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목사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서기관.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스승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냥 스승에게 배워서 조금 이렇게 스승만큼 따라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스승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스승과 똑같이 말하고 스승의 뜻을 전부 다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성경의 종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냥 노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종, 아들, 제자 이런 개념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 된 개념으로 설명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꾸 그분을 따라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저 앞에 가시고 우리는 날마다 이제 뭐 게임하듯이 말이죠. 흘러갈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범이라고 성경을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분이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모범의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 그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를 죽도록 만드시는 이것 때문에 오늘도 나 이 십자가가 좋습니다. 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하죠.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이야기죠? 시장에서 장터에서 동무들을 불러서 애들이 결혼식 놀이하는 거죠. 그렇죠? 결혼식 놀이하는데 옆에 애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식 놀이하는데 피리를 부는데 옆에서 춤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니들 이 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하자. 그래가지고 슬피 울고 막 곡을 하는데 옆에 애들이 와서 가슴을 치고 동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까지 보통 어떻게 이해했죠? 예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세례요한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무도 동조 안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해했었죠. 예전에 이 비유를 교회에서 많이 들을 때 설교로. 그런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만약에 보십시오. 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성경은 결혼식 놀이, 그 다음 장례식 놀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예수님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들이 동조하지 않더라 라고 한다면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 놀이에 비유하면 안 되고 장례식 놀이에 비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셨다고. 그럼 결혼식 놀이에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부터 먼저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놀이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역사적인 순서와는 지금 뒤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을 우리를 보면 16절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에 대한 비유예요. 이 세대. 이 세대. 그럼 이 세대는 뭡니까? 자기들이 결혼식 잔치라고 놀이라고 벌려놓고 하고 있는데 왜 요한은 동참하지 않는 거야. 지 혼자 금욕한다고 따로 나가서 놀고 있고 왜 우리의 놀이에 동참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이 우리 놀이에 동참 안 하네. 그러면 우리가 장례식 놀이 하자. 장례식 놀이 하는데 예수님은 왜 동참 안 해? 이렇게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들은 지금 종교 놀이를 하고 있다. 그걸 지금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그 종교 놀이에 세례 요한이 그들과 함께 놀아주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과 놀아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고 친구를 향해서 비난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겁니다. 이 세대.
그러면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뭐죠? 유대의 그 종교 놀이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놀이에 동참해 주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라. 그게 뭡니까? 우리의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격려해 주시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일에 그 응답을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동참하여 주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종교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성은요, 늘 내 기준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한테 와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오늘 일요일이라서 내가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가 뭡니까? 주 예수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열리고 닫히고 물림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예배, 이 종교 놀이에 하나님 와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종교 생활이에요. 이 종교 놀이, 그게 유대인들의 종교 놀이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자, 이 내용을 5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9절에서도 보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하여 진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행한 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옳다함을 얻는데, 그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누가복음 7장 35절에 똑같은 비유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54페이지고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들이 자기 종교 놀이에 예수님 보고 동참하라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 독고다이로 내가 내 행한 일로 십자가로 내 자녀를 만들어 갈 거야. 내 자녀로 인하여 그것이 진리 이미 드러날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뜻이고, 그게 바로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는 지혜는 자기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자기 자녀들로 언약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진리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낼 거다. 이게 천국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종교 놀이에 와서 계속 동참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모여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서로 격려하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사랑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만 사랑이에요. 그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니까.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서로 나타내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이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니까. 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람이 좀 무뚝뚝하고 이렇게 좀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열심히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사랑한다니까요. 그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 자신의 지혜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놀이와 전혀 차원이 다른 지혜로서 그 지혜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있다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자기 언약 백성들 자녀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참여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예수님은 자기 일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시고 만드실 거야. 이게 천국이야 라고 예수님은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잔치 종교 놀이를 벌려놓고 하나님을 초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천국의 십자가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그게 생명이라고요. 우리를 불러다가 그 십자가에 그렇게 죽이신 것이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종교판을 벌려놓고 종교놀이를 벌려놓고 예수님 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습니까? 성령 체험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러더라고. 성령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아직 확인 못했다고요? 어디 있어요?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이야기를 막연하게 성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다니까, 인간은. 내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하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할 때 그 처음 사랑은 뭐예요? 내가 준 거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내 사랑 꺼내서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구제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 내 사랑 꺼내서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여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종교 놀이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야. 그 천국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을 알게 됐고 이 비밀을 우리 내 속에 담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이 비밀을 내 속에 담으셨습니다. 이 보화를 이제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이 생명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쫓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해온 모든 것들이 우리의 종교놀이였음을 폭로하시니 우리는 참 아픕니다. 하나님, 마음이 쓰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종교놀이였습니다. 그 종교놀이에 불과했던 그것에 하나님을 초대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동참시켜서 거룩한 영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불의, 죄악,
이것이 우리의 죄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찾아오신 이 생명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오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 이루신 것임을 오늘 또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확인,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함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더 체험하고 확인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또 내 자신이 해체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또 우리는 고백하고 간구하며 그 주님의 이끄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